안녕하십니까? 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11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연구하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상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구약의 어떤 표상들이, 모형들이 나와서 그 모형에 상응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원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다보탑의 모형 사진이 있습니다. 꽤나 정교하게 실물을 모방하였지만 역시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원형은 경주 불국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보탑을 다 아시는 우리나라 분들께서는 저 모형을 보면 바로 저것이 다보탑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보탑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이 모형을 보아도 이것이 다보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보탑 모형을 가지고 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마 나중에 이 외국인들이 불국사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도 무엇이 다보탑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형의 역할은 원래의 원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형을 통해서 원형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또 원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원형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고 또 원형을 보았을 때 알아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도 원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또 알아보게 해주는 그러한 모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본보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 원어는 티포스입니다. 영어의 타입과 또 표상학을 뜻하는 단어인 타이폴로지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본보기 대신 거울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성경의 다른 성경절에서는 형상, 모형, 본 또는 양식 등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문맥에 따라서 적절히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가 보여주는 핵심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사건들 또는 인물들 또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형이 되어서 신약의 원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형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더 잘 이해하고 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일요일에는요, 구원의 모형이 되는 출애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속죄의 모형인 희생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쉼의 모형이 되는 우리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마지막으로 최종적 안식의 전조가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난 구원, 속죄, 그리고 쉼, 이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때로는 출애굽으로, 때로는 희생제도로서, 또 때로는 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쉼을 주는데요. 출애굽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희생제도는 죄에 노예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쉼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나안 입성은 쉼의 정말 최종적 쉼을 보여주는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모형이 되는 출애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출애굽은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또 등장하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침례를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거리를 해결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 출애굽에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모형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이심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또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경험을 단순히 교리로서 또 설명으로만 배운다면 공부하기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역사 가운데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선택하여서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 가운데에 구원의 진리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만을 선별하여서 성경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내용들만을 선택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내용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그 내용들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록된 신약 가운데서도요, 신약에서도 시간이 흘러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 모든 빛들을 다 합하여 증가된 빛 가운데서 진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만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특권은 우리에게 핑계할 거리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광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이처럼 말씀을 쉽게 접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넘쳐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특권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자,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의식과 희생제도입니다. 속죄의 모형이 되는 희생제도에 대해 공부합니다. 속죄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출애굽도 그렇지만 이 속죄는 반드시 그 구원의 과정에 포함되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바로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죄와 죄로부터의 속량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이 희생제도 자체가요, 우리에게 죄의 흉악성과 또 그 혐오스러움을 보여주는데요. 이 동물을 죽이는 희생 제사 제도는 보기에 매우 거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피가 낭자했고요, 또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그 희생 제물에 양이나 소의 몸을 장기를 해체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피와 또 뜨거운 그 감촉들, 그 모든 모습들이 보기에 참으로 거북스럽고 보기 불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인에게,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모형들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속죄는 낭만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죄의 처리는 절대로 아름다운 과정이 아닙니다. 죄를 처리하는 과정은 매우 처절하고 또 괴롭고 불편한 모습입니다. 레위기에 그토록 많은 제물들이 또 제사들이 등장하고 소개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토록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렇게 쉽게 처리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희생 제도는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요, 제사장이 되시고요, 또 성소 자체가 되십니다. 이 성소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처리하시는지 그 구속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개인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죄가 처리될 때도 이 성소에서 드러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가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의 경험, 그리고 성소의 첫째 칸의 경험과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죄가 처리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 한 번이면 뚝딱 죄가 처리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은 죄는 그것이 단 한 번뿐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또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리고 성령의 특별한 감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의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죄는 우리 인류 전체의 집단적인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우리 개인의 죄가 더 중요합니다. 탈레반의 죄나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희생제도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이 죄를 해결하시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교과의 제목은 쉼의 본보기입니다.
쉼의 모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쉼의 원형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쉼의 모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쉼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 착취와 박해를 받던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통해서 쉼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쉼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또 얻을 수 있는 쉼의 모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형을 경험하는 데서조차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학대와 착취의 땅인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배회하여야만 했습니다. 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도 역시 쉼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분열과 또 우상 숭배로 그들은 쉼을 얻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살았지만 쉼을 주러 오신, 참된 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궁극적인 쉼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실패하였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결부라고 번역된 단어는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결합될 때에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러한 쉼, 이러한 안식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여 두셨던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식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안식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자신의 믿음을 결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하지 않아서 쉼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난의 역사를 걷게 됩니다. 쉼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쉼을 가져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귀국할 때가 되었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거래를 하고 또 협상을 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필리핀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동차 시세를 알아보고 또 내 차를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계약을 하고 났는데 이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줄지 안 줄지 좀 미심쩍기도 하고 또 내가 제대로 제 값에 판 것인지 또 괜히 손해보고 판 것은 아닌지 너무 싸게 판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구매자에 대한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도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제 가격에 팔았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귀국하고 나면 또 차가 필요하니까 귀국하기 전에 제가 늘 차의 구매를 부탁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믿고 거래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차의 구매를 맡겼습니다. 그 친구가 차를 한 대 소개시켜 주었고 그 차로 제가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과정은 그 친구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 나쁜 차인지 좋은 차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응한다면
응답한다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을 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쉼의 모형을 얻는 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쉼의 원형인 그리스도 안에 쉼도 얻지 못하였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쉼의 원형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식과 쉼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여 있습니다. 하늘에 최종적인 쉼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 8절에서 이 다윗이 말한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죠. 사도 바울의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순종하라. 오늘 순종해야만 한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그 반응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은 오늘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전에 행했던 수많은 선택들의 총합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그 마음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오늘 내가 하는 선택들과 생각들과 행동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 마음은 더 순종하기 좋은 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순종을 미룬다는 것은 거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뒤로 미루는 선택은 오늘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내 마음을 더 완고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음은 내일의 마음과 다릅니다. 내일의 마음은 오늘의 마음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해야 하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그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교과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하늘 도성을 정복함입니다. 제목이 아주 도전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도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자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 받지 못했던 그 안식, 그래서 남아있는 안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을 과연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물론 최종적인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쉼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쉼이 너무 멀죠.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겨운 생활 속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어떤 쉼인가? 히브리서 4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일인가? 4장 8절에 보면 이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던 안식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 4장 9절에 나오는 안식할 때라는 단어는 사바티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계속 카타파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4장 9절에서만 독특하게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그러니까 이 문서가 기록되던,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어떤 문서에도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단어가 보입니다.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안식일이라는 단어, 사바스라는 단어가 이곳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굳이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안식 또는 안식일 같은 안식, 아니면 안식일스러운 안식일, 안식일과 같은 안식,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9절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일과 같은 안식을 누릴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안식일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4장이 소개하고 있는 그 안식과 제7일 안식일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단어를 만들어서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일인가? 어떤 안식인가? 바로 안식일과 같은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의 쉼이 도대체 어떤 쉼이야?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쉼은 안식일과 같은 쉼이야. 안식일에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안식, 그런 쉼이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하늘의 쉼은 도대체 어떤 쉼이냐 라고 물을 때도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같은 안식일 것입니다. 사바티스모스의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158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쉼을 기념하는 것은 미래에 경험할 최종적인 안식을 작은 범위 안에서 매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모형이 아닙니다.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모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형은. 하지만 안식일은 진짜의 일부분으로서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최종적인 안식의 전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형이 아니라 원형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식일은 최종적인 안식일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하여 줍니다. 작은 범위 아래서 미리 맛보는 것. 그래서 다가올 세상의 전조다라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러한 최종적인 안식, 하늘의 쉼을 지금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하늘이
안식일과 매우 비슷한 것을, 닮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삶은 안식일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올 세상의 전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안식의 모습을 우리 안식일이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안식일이 하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 지키면서 안식일에 매주 모든 일과를 멈추고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쉼이 어떤 것이냐? 바로 안식일에 쉬는 것과 같은 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멈춥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세속적인 활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한 안식의 모습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안식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안식일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쉼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요일 교과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들을 동료 인간들과 나누며 우리를 제대로 도울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께는 털어놓지 않는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매우 분주할 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다 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시간이 촉박한데 아이들이 꾸물거렸어요. 빨리 나가라고 아이들을 재촉하고 빨리 준비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속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하고 거실을 찾았습니다. 늘 놓던 자리를 가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충전기에 꼽혀 있나 보았더니 또 거기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내 핸드폰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다시 보니 제 왼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찾아서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쉼을 우리 바로 곁에 두고도 다른 곳에 가서 쉼을 찾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쉼을 가지고 우리 곁에 서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께 부탁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찾습니다. 다른 장소를 찾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여기서도 쉬지 못하고 저기서도 쉬지 못할 때 마지막에서야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요긴한 것들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에 마음껏 쓰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값도 받지 않고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값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냥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이 그렇고요. 빛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렇고 구원이 그렇습니다.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을 우리가 언제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한다면 그 쉼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쉽게 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그것을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화합하여 예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부담을 우리 마음의 고통을 기쁨과 평안으로 또 쉼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이 쉼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는 또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